건물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일인데요. 물론 설계도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상황에 맞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설계도가 필요하다면 인생을 세워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이제 마음을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세계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는 관점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한 사람의 내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면, 세계관은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이라 칭해지기에 법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고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생소한 상황들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 되어 이 율법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율법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떤 법의 관점이 아닌 무언가를 재판하고 벌을 내리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참 자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 율법은 재해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당시 한 세대를 우리가 몇 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길게 봐서 80년이라고 우리가 쳐봐도 6세대가 조금 못 되는 그렇게 긴 세월을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노예였고 할아버지가 노예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노예였고 그 위에도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6대조 조상들까지 노예로 살았다면 노예의 삶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노예가 아닌 삶에 대해 그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뼛속 깊이까지 완전한 노예인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노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었습니다. 지금 밟고 있는 땅만 애굽이 아닐 뿐 그들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이라 표현되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법이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인 이 율법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신자라면 신자는 다름 아닌 완성된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완성된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율법을 동일한 마음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유형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공평에 관한 법이고요.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9절은 새 절기와 관련된 법입니다. 첫 번째 공평에 관한 법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특별히 정치와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서 선동하고 온갖 뇌물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 재판이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비단 현대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인이 만드는 사회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국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정치적인 모습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모습들이 없기를 바라시며 이 말씀들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라는 매체가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저도 정보를 찾기 위해 종종 유튜브를 찾는데요. 문제는 너무나도 불건전한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난무하고 공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른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론 정치에 휩싸이고 뇌물과 같은 것들로 인해 공평과 중립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쉰다는 것은 하던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내려놓음은 내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음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경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경작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수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먹일 자를 먹이시고 입힐 자를 입혀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경작하고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결실을 얻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수고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고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햇빛과 비, 적당한 바람과 온도가 없다면 우리가 제 아무리 수고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며 책임지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기억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땅을 쉬게 하고 자신들의 수고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가축들과 여종들,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 심지어 나그네까지 이 안식에 포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해서 주일까지 일을 하거나, 만약 한 기업을 운영해 가는 사장이라고 할 때 자신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오지만 다른 직원들은 일을 하도록 한다거나, 혹 정직원들은 쉬게 하는데 반해 아르바이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으로 주실 때 가지신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에 살게 된 것은 우연히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이 통치와 다스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 역시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완전한 순종의 대가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했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바알이 다스리는 나라, 아세라가 다스리는 나라, 수많은 거짓된 신, 우상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는 인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함부로 다룹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대했다면 가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기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했다면 나그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역사되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주변 나라에 흘러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주변의 우상에 사로잡힌 국가들을 또한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율법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중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의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자신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선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